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서 우리의 미래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독일을 시작으로 해서 종교개혁지 8개국을 잘 순례하고 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이렇게 은혜 중에 돌아왔는데요. 받은 은혜를 차차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이번 순례를 통해서 역시 힘든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시차죠. 거기 시간으로는 지금 밤 2시거든요. 제가 지금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혹시나 실수해도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또 여행을 8개국을 가다가 보니까 낮에는 그러니까 반은 이제 그 현지 개혁지를 순례하고 오후는 계속 나라로 이동하는 거예요. 최소한 5시간, 6시간을 이동하는데요. 절대로 쉽지 않더라고요. 셋째는요, 날씨 문제였어요. 날씨가 거기도 이상 기온이었는지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오고 가는 날 빼고 10일 중에서 거의 8일 계속 비가 와요. 그냥 밤낮으로 비가 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차에서 내리면 비가 그치고 차를 타면 비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잖아도 공항에서 가이드가 그쪽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작하면서 날씨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리면 기적같이 한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빼고는 제가 그날 우산도 안 가져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내리면 비 그치고 타면 비 오고 한 번에 이제 한 2시간 이제 이동을 하면서 휴게소에서 이제 쉬게 되어지는데 한 30분을 앞두고 비가 장대비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행 중에서 부산에 그 조경선 목사님이 계시는데 괜찮다고 우리가 내리면 비 그친다고 제 앞에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좀 믿음이 없나 봐요. 이번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폭우가 쏟아지니까 막 그냥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는데 가던 차가 갑자기 섰어요. 알고 보니까 너무 폭우가 쏟아지니까 앞에서 하면 무슨 사고가 났나 봐요. 그래서 막혀가지고 서 있기를 거의 1시간 반, 거의 2시간 도록 서 있어요. 비는 계속 쏟아지는데 1시간 서 있으니까 비가 잦아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해서 휴게소에 들어가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세상 말로 귀신같이 비가 그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동일하게 삶의 현장에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오늘 시편 121편을 읽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뜻하지 않은 난제와 문제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인생의 이런 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도와주는 도움이 꼭 필요해서 사람들은 그 도움을 찾고 도와줄 자를 또한 찾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시편 기자도 인생의 여정에서 큰 장벽을 맞았어요. 큰 산에 부딪혔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그랬거든요. 이 시편 기자의 이 인생 앞에 큰 산이 마치 태산이 가로막는 큰 난관, 큰 장애물에 지금
부딪혀 있다고 하는 거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난관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인생에는 큰 문제, 작은 문제, 모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도와주는 도움이 있고 또 도와주는 그러한 힘이 분명히 있다고 저가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관을 맞을 때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 난관 넘어 그 고난 뒤에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난관을 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난관이 없는 평안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모든 행복은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역경과 난관을 우리가 당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난관을 도우시는 이, 그 난관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이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난관을 당하게 되어지면 도움의 대상을 찾아 헤매면서 헤매는 가운데에서 도움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 돈이죠. 그래서 자기의 재물이라든지 또한 권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소유와 그 권력이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제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해외 동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15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떼돈을 벌었어요. 큰 부자가 됐어요. 한국의 부자가 아니라 미국의 부자니까 진짜 부자예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가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돈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를 호언장담하는 거죠. 이제 나는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설령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요즘은 과학의 발달하고 의술이 좋아졌으니까 그 병난 장기 그거 곧 교체하면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이식하면 되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앞으로 150년은 살 수 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3일 만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큰 부자가 말이에요. 차를 타는데 작은 차 탔겠어요? 그 큰 부자가 얼마나 큰 차, 얼마나 좋은 차, 얼마나 비싼 차,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다고 하는 차를 타고 다녔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과적으로 3일 만에, 그 말을 하고 3일 만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단 말이죠. 인간의 소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지켜주고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까이에 좋은 사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일가 친척,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되어지지요.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정말 믿고 그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돌아오는 반응은 너무나도 싸늘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정작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중년 부부의 아내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수술을 받게 되어지는데, 수술 받기 전에는 반드시 뭐를 써요? 서약서를 쓰잖아요. 동의서를 쓰잖아요. 수술을 하다가 혹시나 잘못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호자가 서약서를 써서 내야 된단 말이죠. 남편이 그 보호자란에 서명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뇌까렸어요. 보호자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보호자냐 말이죠. 내가 무슨 보호자냐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중환병에 걸렸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있는 내가 무슨 보호자냐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중환병에 들어서 지금 고통하고 있는데 아무런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보호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서류에다가 사인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질 수는 없어요. 세상에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우리에게 진정한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요. 또한 서로를 지켜주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도 진정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함을 깨달으면서 사람들은 또 다른 그 어떠한 도움을 찾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찾는 것이 미신이고 우상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의 불안한 가운데에서 엉뚱한 것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주 지성적으로 생긴 이 여성이 중국 사람이 경영하는 상점에 왔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 가게에 부적은 안 파나요? 라고 물었어요. 부적이 있느냐고 물었단 말이죠. 있으면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것을 사고 싶습니다. 부적, 중국 사람이 경영하는 상점에 가면 이것을 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중국 사람 가게에 찾아온 거지요. 주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니까 그 백인 여인이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멀리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멀리 가니까 안전이 걱정이 되어서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부적을 좀 사서 주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부적이 혹시나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아이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지요.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있지요. 정말 좋은 부적이 있다고. 근데 그 부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부적이 아니라고. 그 여인이 듣고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그 부적을 구할 수 있느냐고 말이죠. 그 부적을 꼭 나에게 좀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니까 그 상점 주인이 정색을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아들이 셋이고 그리고 손자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염려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지요. 그러나 저는 그러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늘 항상 언제나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금까지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부인도 부족 구하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줄 수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보호자이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1편 저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도움이 되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다시 한번 시편 121편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인 줄로 믿습니다. 산이 우리 앞에, 아니 태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뛰어넘을 수 있고 능히 극복할 수 있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자동차는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그 사람이 제일 잘 고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우리 사람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잘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우리가 주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한 농장에 밤새 큰 돌풍이 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부서졌어요. 농장 주인이 새벽에 나가보니까 정말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무너진 담장 한 구석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수탉 하나가 나오는데 벼슬은 찢겨지고 온몸이 망신체가 되었는데 그 수탉이 비틀비틀 그 무너진 담장 틈에서 삐집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담장 그 한 남아있는 그쪽으로 날개짓을 겨우 해서 올라가더니 말이죠, 이제 새벽녘에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면서 꼬끼요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벼슬은 다 찢어졌는데 온몸이 상한 곳이 없는 그 수탉이요, 해가 뜨니까 햇살을 바라보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일어나자, 나도 포기하지 말자, 도전을 받았단 말이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수탉이 울었던 이유는 뭘까요? 수탉은 새벽이면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되거든.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에요, 본성. 하나님이 주신 본성에 의해서 수탉은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는 흙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무엇을 떠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감당할 수 없는 큰 태산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인생의 모든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 아멘입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맥어더 장군이 원자폭탄으로 폐허가 된 일본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당면한 문제는 먹는 문제다. 경제적인 문제다 그랬어요. 이 경제적인 문제는 정치 문제다 그랬어요.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하면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없이 아주 잘 살게 되어지는데, 이 정치의 문제는 정치가들의 양심의 문제에 있다 그랬어요. 정치가들이 살해사욕을 취하지 아니하고 정말 백성과 서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정치가의 양심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고, 이 도덕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라고 그래요. 신앙의 문제.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은 잘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인생의, 세상의, 만사의 모든 문제는 근본 따지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문제,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시편 121편 3절과 8절에서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매 구절 구절마다 지킨다 그랬어요. 지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인간의 표현을 빌려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이해되기 쉬운 말씀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뭐하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어디까지? 영원까지 뭐 하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낮이도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도 지켜주셨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1년은 365일 지켜주시고, 근데 366일인 경우가 있죠. 윤년이 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날도 지켜주시고, 하루 24시간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살다가 보면은요, 아차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눈 깜빡할 사이에 스쳐가는 위기, 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삶을 돌이켜보게 되어지면은요, 아차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차해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죽을 순간이 있었어요. 아차 잘못 착각해가지고 잘못 방심해가지고요, 정말 물에 빠져 죽을 위기도 있었다. 그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오늘도 우리가요, 이 자리에, 복된 자리에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8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 죽어서 그 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뭐예요? 지나갔음이로라. 죽은 뒤에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아무런 고통, 슬픔, 아픔이 없는 곳에서 우리를 영원히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죽음 넘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요,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단 말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말씀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뭐예요? 그늘이 되시나니. 내 오른쪽.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표현은 방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대개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 그러면은요, 힘이 있는 손, 능력의 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오른쪽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그늘 있잖아요, 그늘. 이 그늘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늘 항상 언제나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의 달도 낮의 해도 너를 해하거나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상황에서 이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지역은 낮에는 어때요? 너무 더워요. 햇빛이 너무 강해요. 밤에는 어때요? 또 너무 추워요. 낮에 너무 더운 그런 더위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밤에 아무리 추워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사건과 사고가 많잖아요. 또 밤에는 밤에 나름대로 이 어둠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밤낮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뭐예요? 환난은 환난인데 무슨 환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육체와 함께 영혼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7절 뒤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데 내 영혼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키시리로다 그랬잖아요. 요즘에는요, 잘 먹고 잘 사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도 어때요? 아주 막 체격이 옛날 사람들하고 다르게 크고 또 얼마나 몸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병든 그러한 아이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당수의 많은 그러한 젊은이들이요,
군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소위 왕따를 당하고 스스로 방 속에 들어 앉아서 나오지를 않는 그런 젊은이들이요, 의외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300만이라고. 300만. 정신질환자가 급증해서요, 인구의 30%가 중증, 거의 모두 작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30%를 육박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살공화국이에요. 오래된 통계인데도 하루에 40명 이상 자살로 죽어가고 있어요. 젊은 아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자살. 교통사고도 아니고 교통사고보다도 더 많이 죽는 원인, 자살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거든. 한국 사람이 6명 중에서 1명이요 늘 자살을 생각하는 지경으로 이 정신적인 건강이 지금 심각한 지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병, 이 영혼의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치료자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예요. 의사가 아무리 사람을 잘 고친다 해도 다 고치지는 못해요. 완벽하게 고치지는 못해요. 진정한 치료자는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제일 잘 고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까지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고쳐주실 수 있지요. 시편 73편 26절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뭐예요?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힘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도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불안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길,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2번인가 3번인가 왔던 박지혜 그 바이올리니스트 아시잖아요. 그 자매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기억하잖아요. 방 속에 꼭 들어앉아가지고 그 많은 세월을 꼼짝하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박차고 튀어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연주를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한때 나는 가수다 해서 우리 모두가 아주 그냥 열광했던 유명한 가수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임재범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임재범. 그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3일 전에 머리를 팍팍 깎았어요. 정신이 이상되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기가 있어가지고 막 이상한 걸 보는 거예요. 이상한 그런 기운에 막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었어요. 정신적으로 정상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6년 동안이나 그의 간증해야 하면, 그러니까 방송에서 나와서까지도 그 간증했잖아요. 6년 동안이나 그 우울증, 조울증으로 인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보다 못해가지고 아내가 먼저 교회에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남편에게 성경책을 하나 건네주었는데,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부터 그 모든 정신적인 질환을 뛰어넘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으로 간증하고 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죽어서라도 죽음 뒤에라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이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시다. 아멘입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아마 한 나라의 대통령일 거예요.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도요, 어느 지역을 한번 순시한다 그러면요, 그냥 거의 한 날 전서부터 난리가 납니다. 모든 맨홀 뚜껑은 다 열어제껴 가지고 그 속에 혹시나 뭐가 있는가를 전부 확인하고요, 맨홀 뚜껑에다가 전부 표시를 붙여요. 표시를 붙여요. 그냥 그 주인은 샅샅이 이닫듯이 뒤져가지고 그래서 안전을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당일 되어지면 곳곳에 사람들을 세워서 또 지키고, 그리고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또 그 경호원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아요? 위기 상황이 되어지면은, 위기 상황이 되면 다 자기의 몸으로 자기가 총알바지가 돼가지고 대통령을 지키는 그러한 훈련을 본능적으로 하도록 받는다잖아요. 땅 소리가 나게 되어지면은요, 자기 몸을 날려가지고 대통령을 막는 게 이 경호원들의 이 임무인데, 그런 사람들이 주위를 막 2겹 3겹으로 둘러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종 그런 대통령들이 피격을 당하고 암살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아요. 아무리 겹겹이 둘러싸도요,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저도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봤는데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민간 여객기가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떨어졌잖아요. 제가 아침에 언뜻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 현장이 너무 참혹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참혹하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그런 교통수단의 하나가 뭐라고 그래요? 비행기라고 그러잖아요. 비행기. 아이고 무서워서 이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큰일 할 수 없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큰일을 하려면 그래도 비행기 안전을 믿어야죠. 아멘이죠.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아이고 이제 다리 못 믿겠다. 그래서 맨날 그래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수영해가지고 건너갈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다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잘 안 하네. 한때는 아파트가 무너졌잖아요. 아이고 아파트 못 살아. 어쩌다 그러지만 아파트 그래도 대부분은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근데 세상 것은 믿어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을 겪게 하거든요. 그런데요,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진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참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믿지 못해도
뭐 어떤 분들은 자식이 최고의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지 못한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자식들에게 상처받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무엇도 누구도 믿고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완전하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